네, 어제 단풍 산행까지 참 은혜롭고 귀한 시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단풍이 이제 상당히 예쁜데요. 당신은 내장산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내장산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아까 우리 그레이스 워십 팀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 율동하는데 몸 찬양하는데 우리 이남순 고사님이 이렇게 보세요. 이 그레이스 몸찬양팀이 새로 조성됐던 몇 년 전에 사실은 이남순 고사님 같이 몸찬양을 한 것 그 무렵부터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노란 한복 입고 춤추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셨잖아요. 한 번 살짝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는데 그게 벌써 한 7년 8년쯤 전의 일이네요. 벌써 90이 되셨는데 이렇게 쳐다보신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좀 회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연분연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책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호주의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어서 극심한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태어날 때 사진 모습 어렸을 때 모습인데 저렇게 양팔이 없고 다리도 없고 조그만 발가락 몇 개만 다리 끝에 붙어 있는 그런 중증 장애입니다. 여러 많은 난관과 편견 시선을 뚫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렇게 이제 막 성인이 돼서 환히 웃는 얼굴로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저 두 발가락 갖고 막 드럼도 치고 타자도 치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동기부여 연설가로 희망 전도사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요, 저의 아버지 그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분은 원래 유고 출신이신데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평신도 목회자예요. 이제 목회자를 안수받은 목사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 영미권에서는 그렇게 나누는데 평신도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닉 부이치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심각한 장애자가 태어났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의심,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도 막상 이런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막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국에는 깨닫고 돌이키고 또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흠투성이었다. 닉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진리에 눈을 뜨기까지 이 부이치치 부부는요 셀 수 없는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샜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다 가난한 시대에 우리가 어땠나요? 저도 가난의 상징인 아프리카에서 8년간 만 10년간 살아봤는데 거기에도 역시 가난이 저주고 가난이 불행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질로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피폐한 사람, 오히려 그게 더 큰 가난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적 박탈감 들어보셨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뭐 좋은 차를 사거나 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거나 그러면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행복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전혀 줄 수가 없죠. 간혹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면 감사를 되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으로, 즉 감정의 산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좀 잘 되고 마음이 즐거고 그러면 감사. 그런데 조금 어려운 문제만 있고
있고 마음이 짜증스럽고 그러면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기분이 좋고 또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감정도 때로는 필요해요. 중요하죠.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찬양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말씀 듣다가 감동도 받고 아멘도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사실, 팩트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의지,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이 앞서서 감정이 이끌고 가는 신앙은 늘 불안정하고요, 불안해요.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은혜도 못 받았다 그러고, 똑같은 말씀 들어도 내 감정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결단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의지의 결단, 이것이 감정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서 함께 웃었는데,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그런가 봐요. 법이 부인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 3번 정도 안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한국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남자가 그렇게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네,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막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서만 그치고 표현이 결핍되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지, 자기만 알지 사실 남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오곡백과 그리고 쌀과 뭐 이런 부식류들을 모아놓고 이걸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마음,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로 서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적절히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또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의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의지적인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병아리 때부터 물에 집어넣으면 헤엄칠 수 있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리는 물에서 헤엄치잖아요. 그런데 병아리나 좀 자란 닭은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헤엄칠 줄 아는 본능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교양 있는 가정은 다 그래요. 외국도 그러더라고요. 아이에게 뭐 하나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사탕을 하나라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꼭 가르치잖아요. 왜? 본성적으로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교인들이 좀 나오셨는데, 아기가 와서 제 방에서 이제 많은 선물, 자동차 선물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이 시키고,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고맙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감사는 가르쳐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성이 없으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런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동원해서 훈련하고 하면서 감사를 익혀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영어에는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라는 말은 그 앵글로색슨, 원래 그 영국 본토에 있는 앵글로색슨 쪽에 think, 생각한다에서 이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나쁘고 고난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감정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의지적인 감사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런 것도 은혜였지,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극복했지, 이 병 낫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 맞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의지적인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달콤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건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에도요, 기분과 무드에,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의 사랑 고백,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도 해주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잡히고 뭐 좀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그럴 때만 사랑 표현하는 거,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가 결혼했어요. 애도 많이 낳았는데 그 부인이요, 진짜 예쁜 미인이네요. 아마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라 그랬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의지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역경 중에 감사하려면 또 이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웬만할 때는 그래, 내가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감사해보자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역경 중에 내가 많이 심하게 아플 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때 정말 감사하려면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밀려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우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의지력을 동원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요,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지만 사람은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전제를 확신하세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확신만 있으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어찌 감정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에 꼭 필요한 조건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429장을 지은 제이 커트만은 찬송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세상 풍파 모진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 가사예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려와서 막 나를 뒤흔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흔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작정하고 사람이 나를 흔들면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 안 들죠. 아이들 왕따 당할 때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돌리고 또 그리고 외면하고 그러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죠.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려와서 나를 막 뒤흔들어 놓는,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의 극한에 부딪혀서 괴롭고 힘들 때, 그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낙심하게 되죠. 주저앉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이미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은 좋으셔.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날 사랑하셔. 이런 전제 아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실천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의지의 발동, 생각을 통한 의지의 발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그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즉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에 찬양제 할 텐데 이 찬양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면 진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도요,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달콤하고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기분이 나빠도 앞길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아도 의지적으로 감사할 때 반드시 재기하게 되고 성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 상황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시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잘해서, 내가 이런 데 투자 잘해서 이렇게 됐지.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한순간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꺼지는 등불이 되고 말아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연약한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뭘 과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만해져요. 넘어져요.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교만인데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 했다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는데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 없고요. 내 영혼아, 내가 내 곳간을 부수고 더 크게 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뭄이 지속돼 가지고 논밭이 특히 논이 쫙쫙 갈라지는 거 화면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물을 대느라고 막 엄청들 고생합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고 막 그것을 대고 그러지만 그 갈라진 논이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서 비 한 번 쫙 내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졌어도 비 한 번 쫙 내리고 나면 해갈이 되고, 그래서 거기 밭에 수확이 나고 논에 수확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랑하고 뭐 우주선 로켓 쏘아 올리고 위성 쏘아 올리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요,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이죠.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거잖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이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생은요,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아주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거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때 내가 벽돌 날랐어요. 그런 분도 아직 여기 계세요. 이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고,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요? 뻥 하고 터진 폭발하면서 빅뱅, 그 이론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창조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했는데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마이크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이렇게 궤도를 따라 유성들이 운행하고 해와 달이 뜨고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는데 뇌성마비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막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근육이 이제 무력화되고 이 병은 한 2년 정도 살면 잘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병에 걸리고도 10년, 20년 생명을 유지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머리가 너무 좋고 뛰어나니까, 그런 과학자니까 미국의 한 재벌이 그에게 8천만 불을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그의 저서에서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과 사진을 드렸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 시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막 이렇게 일그러진 몸, 이렇게 근육이 막 무너지니까 몸도 지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 감사하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더 즐겨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많이 나오세요.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좋아하신다. 러시아의 문호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럼 어떠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아닌 것을 목을 메고 쫓아다니며 그거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의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의지적인 감사가 가능해요. 값비싼 향유옥합 주저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린 마리아,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정죄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서 깨어난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얼굴은 울상이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거 뭔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큰 것을 얻어놓고요, 그것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아이들 같은 것과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지옥불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된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당장 이 땅을 떠난다 그래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이 찬송가 가사 같은 것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죠. 304장 찬송 가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교만한 마음에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될 그 교만한 모습으로,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가득 부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섭리를 믿어야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어떤 역경이라도 지나가 보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유익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잘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잘 안 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이 돼서 예수님 믿은 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을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왔겠는가, 내가 예수님 믿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찾아볼까, 교회 가서 기도해 볼까, 이러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들의 시기 받아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애굽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오해받아서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 받게 돼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제들이
아버지 있을 땐 저가 참았으나 이제 아버지 가셨으니까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느냐 불안해할 때에 요셉이 한 얘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이 안에 쓴뿌리가 없어요. 형들이 물론 나에게 해코지하고 악하게 한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니 나 형들 원망 안 해요. 형들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가장 나빴던 것이 지나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분당 쪽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 여자분이신데요.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교회의 특징은 목장 모임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목장 신방 어느 목장 신방했는데 우리 목장은 막 2시간씩 해요. 뭘 2시간씩 합니까? 그랬더니 생활 나눔을 그렇게 많이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침은 1시간 반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이야기가 좋으니까 서로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목장 나눔을 강조하는데 일상의 나눔도 귀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목원들과 함께 마음 터놓고 회개할 때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뒤집어지고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막 자살하려던 사람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살아갈 의욕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많은 공로를 세우고 원수를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뒤에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왕의 자리에 앉혀주십니까?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을 봐요. 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고 양이나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다 배설물과 같은 거고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32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에 쭉 역사를 지내오면서 좋은 신앙의 거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유지된 것이고 제가 더 바라기는 지금 말씀을 듣고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 안에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그 어떤 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신앙의 거목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더 끌어올리잔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큰 나무가 되어서 지역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명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옛날 일을 기억하고 내 어른들을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그 신앙을 잘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유익한 전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 달빛과 같은 은혜로 인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증가되고 불평과 푸념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소득을 놓고 또 기쁨의 찬양과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것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있으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그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